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9장 찬송합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빛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비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려.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려.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려.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말씀 봅니다. 창세기 37장 25절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서 마지막 절이에요.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한 떼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루벤이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그는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서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들은 순념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혔다.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스올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이런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 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아멘. 자, 오늘은요 2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얻는 은혜 중에 하나가 있죠. 그런 것은 구별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분이 없다고 그랬어요.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그런데 인간이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아서 많은 그런 그 갈등과 대결이 일어나죠. 차별, 구별, 차등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나눠줘요. 그리고 서로 간에 이득을 위해서 갈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네 편이니 내 편이니 너는 누구 편이냐 하면서 편을 가르고 서로 간에 실리를 더 얻기 위해서 많은 그런 거 갈등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의 모습에 편승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것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이 없어요. 심지어는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5 형제에게 아내 얘기를 하죠. 큰형이 결혼하고 살다가 일찍 죽어서 형수 취소가 있죠. 둘째 아들이 그 형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식을 보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다 죽었어요. 자식도 못 보고. 나중에 부활 뒤에는 여자 누구 아내가 될 거냐? 누구 거가 될 거냐? 결코 구분이나 차별이 없는 거죠. 다 천사와 같이 된다. 그런 그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분열, 갈등, 나눔 이런 그 모습 속에서 많은 혼란과 또 대결 가운데 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의 모습에 편승해서는 안 되겠고 세상의 이런 모습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는 아니 되겠죠. 어떻게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누구 편이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셉을 두고 형제들이 둘로 나뉘어졌어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자. 요셉을 죽이자. 누군가로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여하간에 요셉을 죽이자. 그랬을 때에 둘 빼놓고 다 찬성을 합니다. 그래, 요셉 죽이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장남 르우벤과 유다가 반대하죠. 그렇죠? 둘로 나눠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셔가지고 요셉이 참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냥 르우벤이 그러지 말자.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놓죠. 근데 이번에는 유다가 나서가지고 그러지 말자. 구덩이에 저대로 두면 저거 죽지 저거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아시듯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초지를 따라서 또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구덩이에 들어간 요셉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르우벤의 생각에는 나중에 요셉을 거기서 꺼내서 아버지한테 돌려보낼 생각으로 구덩이에 넣었다고는 하지만 그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죠. 결국 구덩이 속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인데 이번엔 유다가 나서가지고 그러지 말자. 그를 죽이지 말자. 오히려 그를 좀 팔자. 팔아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마침 이스마엘 그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상인들을 만나고는 은이십을 받고 팔아 넘기게 되죠. 르우벤과 유다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둘은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요셉은 우리와 한 형제라는 겁니다. 피부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과 하나이고 또 그것이 지켜져야 된다는 기본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생각이 다르고 또 행동도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지라도 기본적으로 그들은 한 형제이고 피부치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인 거죠. 저거 죽이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저건 우리와 피부치고 한 형제라는 것,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요셉이 그렇게 미운 짓을 하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는 저 요셉이 참 밉지만 그래도 우리와 같은 피부치라는 거예요. 한 형제 하나라는 거죠. 그렇게 미운 짓을 해도 그래도 우리 동생이란 거예요. 그래도 우리 동생이다. 그걸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어떻게든지 유지되고 지켜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 밉다고 해서 죽입니까? 싫다고 그래가지고 따돌리고 밉다고 해서 쫓아내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피부치고 그래도 한 형제라는 거죠.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르우벤과 유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죽일 사람이 아니라 살릴 사람이고 지켜야 할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그렇게 미운 짓을 해도 죽일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형제인데도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데 참 충격적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악한
그런 생각들이 나왔다는 거죠. 루벤과 유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다른 형제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면은 요셉은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구덩이에 들어가는 일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죽임 당하는데 뭐 구덩이에 들어갈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철체철명의 위기 속에서 극적으로 살아나죠. 극적으로 살아나죠.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게 됐고, 그러면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파라오의 호위 대장 집에 들어가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요셉 자기에게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과정을 밟아가게 되죠.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극적으로, 정말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같이 여러분들도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지 죽어야 되겠습니까? 죽임당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그 생각을 품고 사는 일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과 다른 그런 그 생각과 또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죠. 대다수를 차지하는 세상은 그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위협합니다. 마치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요셉을 죽이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대다수였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은 단 2밖에 없었습니다. 수적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요셉이 살아났죠. 살아나게 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루벤이나 유다나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반대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침묵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요셉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갈등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나와 다르더라도 생각이 다르고 일의 방법이 다르고 과정이 다르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통해선 한 몸이 됐대요. 교회를 통해서 한 몸.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잘라버릴 겁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눠야 돼요. 어떤 이들과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요셉을 죽이자 할 정도로 당시 형제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으면 그런 계획을 할 정도겠습니까? 평상시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었으면
그런 생각이 서슴없이 나오냐 말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까지 돼서는 안 되겠죠. 어떤 이들과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해치려고 하는 이런 그 악한 생각 자체가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 됩니다. 그네 놀랍게도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거 언제 죽이나?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네. 그러고 사는 거.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건 다 사탄이 심어주는 악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룟 사람 유다 안에 누가 들어가요? 사탄이다. 그래서 예수 팔 생각을 심어줬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 악한 영을 받아가지고 그런 거 악한 생각을 품게 하는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르우벤과 유다가 나서가지고 요셉을 구해내는 이런 거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그런 그 마음,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 한 형제라는 거죠. 한 피부치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 된 사람들. 이런 관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나와 다르다고 해서 잘라낼 거예요? 끊어낼 겁니까? 교회를 통해서 한 몸이 됐다고 하는데 또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이어진, 연결되어져 있는 그 소중한 은혜의 끈들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행동, 이런 계획,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돼요. 정말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르우벤과 유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귀한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수가 악한 곳으로 정신없이 치닫고 있어요. 요셉 죽이자 그러니까 야 그렇게 하자 그러거든요. 그 다수가 악한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 악한 곳으로 정신없이 치달아가는 거예요. 막장으로 브레이크 망가진 기차가 치달아 달려가듯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 거죠. 열차 내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브레이크 망가진 열차가 막장으로 치달아가듯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그 상황을 두 사람이 막아세웠어요. 그대로 뒀다가 다 죄짓고 망하게 됐는데 두 사람이 막아선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결과를 막아냈고 그렇게나마 그래도 일을 정리할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요셉을 살려낼 수가 있었어요. 이것도 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악의 결과는 막을 수 있었다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의 역할은 정말 중요했어요. 정말 중요했어요. 그렇진데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관계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르우벤과 유다같이 어떻게든 저를 살리려고 하는 이런 그 모습들,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런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사랑이 필요하겠고 이해가 필요하겠고 용서가 더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르우벤과 유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진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또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굳게 지켜나가는, 교회를 통해서 한 몸됨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